주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부진나라. 부진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5살 되는 날에는 제물의 뜻을 그의 아내 부진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린나가 그를 심히 각본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엘리가 내가 그의 입을 축복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함께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말씀 속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빚어주시고 만들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해 주셨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배자로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라고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비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며 사모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사시대라고 하죠. 사사시대. 자, 왕정 사울이라는 왕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즉위하기 전에, 또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요, 그 350년간의 그 암흑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 사사시대에 정말 마지막에 귀 쓰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되고 어떻게 출생이 됐는지,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우셔서 그 나라의 정말 회복과 또 하나님이 주신 간절한 그 소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선지자를 세우시게 됐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이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그냥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역대상 6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족보가 쭉 나와 있죠.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변손이더라 라고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여인이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중에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조금은 예감이 드시죠. 자, 그렇듯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한나와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3절 보니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라마라는 곳에 살죠. 라마 이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곳의 제사장으로서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보면요, 엘리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엘가나가 성읍을 나와서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신 그 제물의 분깃을 이제 자식들에게 또 아내에게 나눠주는데요, 이 분인나에게는 분인나와 한나에게 주되 한나를 갑절로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소방받을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자를 버림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하고 정말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또 취급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라는 이 남편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던 그런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 늘 갑절로 주는 그 분깃이 분인나가 보기에는 못마땅했어요. 왜요? 자기는 자식들도 많이 낳았고 정말 여자로서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데, 한나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한나의 마음의 심령을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6절 보니까 그에게 여호와께서 임신하기 못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분인나가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면서 괴롭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 다 말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문에서 귀한 아이들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졌죠. 이 한나,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듬뿍 사랑을 주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좋은 것을 나에게 줄지라도요, 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여자에게는 고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분인나는 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한나를 못마땅히 여겨서 그녀를 늘 괴롭게 하고 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아파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쏟아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는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누구한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요,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3대 절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너무 나라가 혼란스럽고 우상숭배가 너무 난무했고, 이런 시기에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태어나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해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년 올라가서 한 번, 그러니까 3번도 아니에요. 매년 한 번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분깃이 못마땅해서 정말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는 이제 한나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실로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같이 가족끼리 먹고 마시는데 한나는 먹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심정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한나는 가족과 함께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한나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딜 갑니까? 제사장 엘리가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다시 갑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죠. 그리고 바삐 가시는 분들도 참 많지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요, 이제 그 전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1대1로 독백하는 시간, 서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때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어요. 이 제사장 엘리는 다시 지금 말하는 이제 목사님과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는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 이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두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나이도 많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쇠약해요. 육신도 쇠약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하지 못하는 약간 어두운 그런 영적인 상태도 이따가 말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10절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10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오늘 주신 메시지,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때는요,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는요, 엘리 제사장한테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우리가 나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찾아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좀 시원하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요.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엘리 제사장, 목사님을 의지하고 직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심정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러면 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바른 신앙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대상은요,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요, 이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간절한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는 기도가 나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이게 울분이 꽉 차 있고요, 너무 나를 격분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무릎 꿇자 말자 우리는 주여 그 소리 외치는 그 한 단어에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쏟아낼 때 정말 우리의 눈에는 한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은요, 어떠한 누구가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요, 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나가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데요, 통곡했다 그래요. 소원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급박하고 너무 진짜 간절할 때요,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이것 좀 제발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면 저 이거 할게요 하고 우리가 서운하죠.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절박할 때, 그만큼 간절할 때 우리가 그 소원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요, 하나님이 꼭 갚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요, 이 마음의 심정, 괴로운 마음을요, 분인 나에게 받았던 그 심정, 아무리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무엇을 많이 살아줬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알고 그분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그녀가 말합니다.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이제 서원 기도가 나오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요, 우리가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나의 감정이 너무 서러워서 북받쳐서 나오는 기도도 있고 억울해서 나오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눈물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종을 잊지 마시옵소서. 왜요?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굉장히 충실했던 그런 여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배를 드리지만요,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종 한나는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내가 화같이 내 모든 상황을 화라고 생각하는
자극하고 저 여자는 애기도 못 낳는 여자다고 나를 막 그렇게 격분시켰던 그 분인 나를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고통을 들어주시라고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제 눈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또한요, 여호와 하나님께 한나는요 12절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서러움, 나의 격분함, 나의 원통함,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구할 때요 시간이 많이 흐르겠죠. 왜요? 낱낱이 다 일러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볼 때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나는요 12절에 보니까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이제 그녀를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오래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에 당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내뱉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거, 저 밑에 숨겨 있는 거,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써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는 그 긴 시간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왔을 때요, 격분해서 왔을 때요, 힘들어서 왔을 때, 낙심해서 왔을 때는요 눈물로써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요 잠잠히 이제는 내 속에는 저 밑에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시간은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어떤 것이 간절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 많이 아시죠? 야곱이 정말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형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물질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다 구했지만은요 안 됐어요. 그 에서가 그 400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길래 이제 여호와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복강에서 여호와와 씨름하죠.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라는 내 속마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구하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응답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간절히 자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내가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엘가나 한나의 임신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우상숭배에 빠졌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사사의 선지자로 이 사무엘을 쓰기 위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난 이제는 고백으로 내려놓고요. 눈물로서 하나님께 하소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 그분들을 놓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하되, 축복을 하되, 그 전에 나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사람에게 우리가 구하면은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하면요, 우리가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안전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 정말 내가 서운했던 것도 말씀드리고요, 내가 화가 났던 것도 말씀드리고요, 하나님 이때 이런 상황에 나는 이랬습니다. 이 마음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오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빼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찌꺼기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금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마음껏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되어 있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의 궁핍함, 나의 상한 심령, 이 모든 마음들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시간, 이 간절한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좋은 것을, 화를 복으로 바꿔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는요, 나의 모든 상황, 나의 심령, 나의 힘든 모든 것들을, 나의 울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또한요, 간절한 기도는요, 의심 없는 겸손함 또한 동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를 가만히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한나가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내적인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있죠. 이 시간대에 엘리가 보니까 저 여인이 술을 먹고 혼자서 막 술에 취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구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어두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이 둔한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에게 술이 취했다고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행동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한나의 행동을 바라볼 때요, 한나는요, 이것을 비방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을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한나의 이 여인은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나의 속마음을 막 이렇게 드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원통함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우리는 사람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이런 분들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나를 마음을 콕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을 때는요, 그 말이 얼마나 가시같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다 구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내 속마음, 미워했던 마음도 다 내어 맡기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온화해져요. 그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 후에는요, 이제는 한나가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함까지, 주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에 아직도 내가 힘이 들고 아직도 나에게 가시가 온다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다고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힘들어서 지쳐서 누가 한마디 툭 던졌을 때 네가 그것으로 가시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아니다고 그런 거 아니다고 하면서 막 격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내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의 이 겸손함은요, 당신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독주를 마셨습니까? 언제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의 행동은요, 16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우리 다 함께 17절 합독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하다 했죠. 나이도 많아서 노쇠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얘기를 했지만 이 한나는요 겸손함으로 그분께 자기의 심령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고백을 했죠. 일에 대해서 나는 통곡했던 거예요.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 뿐입니다. 날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라고 자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예언을 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요. 근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구했던 것을 이제는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그냥 축복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보니까요 한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좀 허접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축복의 메시지를 줬어요. 받았어요. 한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능력도 없고 그냥 동네 어떤 사람 같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쇠약해 보이든지 영적으로 민감해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이분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이라고 하나는 인정하고 있다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의 방법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구함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받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요 내가 격분하면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의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구나. 저분이 나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구나라고 그 메시지를 의심 없이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누군가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듯이 다시는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 결정력이죠.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요 이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것으로 해서 다시는 근심하는 빛을 얻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과 원통함과 격분함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이 간절한 기도를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뿐만이 아니고요. 주변에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형편도, 나의 사업도, 나의 직장 관계, 모든 관계들 다 우리가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영혼을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내 속에 있는 찌꺼기들, 내 속에 있는 격분된 마음들, 내 속에 상처로 잡혀있는 마음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한다면요, 이제는 먼저 그것을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구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잘못도 구하고 그분의 잘못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바를 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들의 모든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들고 지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작은 시름, 우리의 그 시름만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지만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이 모든 근심의 덫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잘못 전해지는 수도 너무 많습니다. 오해도 생기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가 늘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이제는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셔, 지금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주님은 아시지요. 이 많은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행하여 주시는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메시지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는 모든 자들마다 아버지께서 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일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늘도 일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불러보시면 한식하는 분인데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른인 자 같은 자 자유와 미운 자 대처가 되시는 성령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오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해주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여러분을 오시며 간식하구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와 미없는 자 대처가 되시는 성령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한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들어갑니다.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원망했던 거, 내가 고통했던 거, 나에게 격분했던 사람들 모두 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더접해 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 치유해 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회 구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